새해 첫날 1월 2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 참 감사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2025년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2025년이 되세요. 올 한 해가 정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날인데, 이 2025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놀랍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자리에 정말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3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의 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 말처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입에 그런 말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B를 자꾸만 빼요. B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A하고 C만 남죠. AC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입에서 이 AC라는 말이 자주 나왔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 중에 AC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기 마음이 많이 안 좋대요. 그 뒤로부터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A랑 C를 같이 붙여서 쓰지는 않고요. A만 쓰든지 C만 쓰든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영어로는 땡큐고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랬는데,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말, 속된 말, 또 더러운 말을 뜻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이 뇌까리는 말, 중얼거리는 말, 예를 들면 젠장, 제기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외설적인 농담이나 독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제사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에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등등 그러한 내용들이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의 고백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고백된다면 감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에 있어서는 감사가 본질적인 요소이다라는 얘기인데,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를 빼놓고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감사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내 입에서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입에서 감사는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고 바로미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 이게 왜 중요하냐? 감사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의 맥박을 가장 고르게 뛰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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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십시오. 그러면 맥박이 고르게 뛰는 게 느껴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르게 뛰고 있잖아요. 안 느껴지세요? 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표현함과 동시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질병이 잘 오지를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테라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 치료에도 이 감사 요법, 감사 테라피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들어보셨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 한 잔을 딱 앞에 놓고
이 물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물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컵 속 안에 있는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 즉 육각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을 이것이 키워준다고 해요. 반면 물 한 잔을 앞에 떠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짜증과 욕설을 거기에다가 퍼부어 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의 결정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물에다가 대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해, 감사해 이렇게 물에다가 대고 말을 하면 물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과 감사 중에서도 감사의 결정체가 사랑의 결정체보다도 2배나 더 힘과 영향력에 있어서 더 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척추암 3기였는데 1976년 당시에는 고치기가 힘든 암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상에서 그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기적을 겪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지인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했었던 기도는 아주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더니 어느 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해군 장교였었던 가와가미 이 가이치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는 것이 계속 짜증의 연속인지라 불평과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 난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났었던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는 그에게 독특한 처방을 하나를 내려주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매일 밤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십시오. 이게 처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가이치는 의사의 처방대로 자리에 누워서 매일 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의 삶은 감사에 젖어서 사는 삶이 되었고 겸손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이치의 아들이 찾아와서 과일을 드시라고 과일을 내밀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내밀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뻣뻣하게 굳어있던 손과 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감사의 고백이 난치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감사는 우리 몸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는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던 도중에 중간에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낫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즉 감사를 그들은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너 잘 왔다 칭찬하고 그냥 끝내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칭찬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9명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신 거예요? 감사를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히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9명을 찾으신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감사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렸던 감사를 예수님은 뭘로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감사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더 회복이 되어서 구원의 축복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난감한 일,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으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금방 짜증과 불평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다른 사람들 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것은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런 것은 감사하지. 맞아. 그래도 이거는 감사해. 그러면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는 자기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 분위기의 반전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했지만 2명은 긍정적인 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2명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뺑뺑 돌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믿음인가? 그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과 격려. 칭찬을 하면은 누가 춤을 춘다고 그랬죠? 누구까지 춤을 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칭찬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칭찬이 잘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칭찬을 하면요,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꾸중을 하면 여러분 물론 꾸중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꾸중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칭찬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해서 27장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재련소에 금이 들어가서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 불순물들이 제해졌을 때 순금이 나오고 그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는 것인가, 연단시키는 것인가? 칭찬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은 발전하게 되어 있고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애를 쓰시고 격려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무엇인가? 이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적이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맨날 그 단점을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 옆에 가서 있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 옆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격려를 받는 사람 옆에 자꾸만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 옆에 가는데 맨날 지적하고 맨날 비판만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내 옆에 머물기를 원하고 내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칭찬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옆에 머물게 되어 있고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피차간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시찰에 사는 송년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임직식에 오셔서 참석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임직식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임직식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에서 임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고 여러 임직식을 많이 참석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축사를 해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걸 느꼈대요. 본인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자기한테 힘들지가 않고 자기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저한테 큰 격려가 됐어요. 그 말씀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를 더 하시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을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도 관찰을 계속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무 그 섬기는 분들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저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분이 드셨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자기가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카페에 앉아서 관찰을 했는데 어떤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를 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머리가 허옇더래요. 누군지 알만하죠? 제가 그래서 그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격려를 하면요, 그 격려는 나를 살려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왜 격려가 나를 살릴 수가 있냐고요? 내가 격려를 하면요, 내가 격려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밝은 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 속에서도 강화가 되고 각인이 되어서 내 삶의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격려와 칭찬은 다른 사람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와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 새해에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정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격려와 칭찬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격려와 칭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습관, 그것이 나에게 장착이 되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인생은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부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게 올 한 해 표인데 이제 다음 주에 여기 걸릴 거예요. 감사를 하면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실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153 감사. 153 감사 많이 들어보셨나요? 153 감사 뭡니까? 1은 뭐예요? 1. 매일. 5는 5가지 감사 제목을 감사 노트에 적고, 3은 뭘까요? 3은 그 중에 3가지를 목원들과 나누자. 이게 153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교회에서 다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감사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거기 하루에 5가지씩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는 거, 매일 5가지를 적고 그 중에 3가지는 목원들과 나누는데 카톡방상에서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했던 거 3가지를 카톡방에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가족하고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 153 감사입니다. 이 153 감사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 이거예요. 이 이로사움 감사,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결심하십시오. 내가 어떤 습관 가질 것인가? 감사의 습관을 갖자. 또 하나는 뭡니까? 칭찬과 격려의 습관을 갖자. 이 두 가지를 잘 장착해서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복되고 좋은 한 해, 그리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